이제 눌러줘요. 자, 누가복음 그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감람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아마 거기 가셨는지 그 습관을 쫓아갈 정도로 습관화가 될 정도로 산에서 기도 많이 하셨던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문인지 성경상에 나온 것도 없고 또 문헌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없대요. 또 학자들이 다 조사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늘 기도했던 모습들이 나오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9시 기도 시간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갈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전 민문의 안전벨리를 고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렇게 유대인에 해당해서 기도하듯이 제자들도 그 해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로는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헌에 나온 기도문이 어떤 것인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편적으로 기도한 기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5페이지, 6페이지죠. 제가 지금 여기는 좀 보라고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을까봐 학대를 좀 해놨어요. 유대인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 행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방향의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포로기 이후에 귀한 왕과 함께 이어진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나오죠. 자, 이들이 하는 전선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카다시와 18번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세모네 에레스로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기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 2 종류 기도, 카데스하고 18번 축복 기도문. 이것이 이제 축복 기도문이 세모네 에레스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카다시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고 세모네 에레스라는 18번 축복 기도는 긴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카데시와 같은 기도문들은 매일
두세 번씩 낭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의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한 시편의 기도를 따라서 많이 한 것으로 기도 많이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편은 거의 기도 찬송시면서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으로 많이 인용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기록상에 남아있지 않게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제자의 요구대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기도인 카다시 기도와 세몬의 엘에 쓰인 18번 축복 기도문의 내용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잘 흔히 모르던 기도인데 왜 이것을 좀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 택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를 유업 주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항상 그 염원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의 왕이죠, 다윗에게서 나온다 이 말. 다윗의 후손을 해서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이사야서 얘기하듯이 2장 3절에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 위치가 아주 큰 나라 있는 중간에, 큰 나라와 큰 나라, 훗말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그 위에 있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동방에는 동방의 나라들이 있다. 사우디아라비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큰 나라 옆에 아주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땅인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큰 나라들끼리 싸울 때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큰 나라 등살에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없는 나라, 참 고통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뭐 문서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970몇 번을 외침을 당하고 3번인가 이렇게 이제 남을 침공해서 갔던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외침이 많지만은 이스라엘은 참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짧은 기간 속에 그런 외침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들 사상 속에는 항상 누구? 메시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누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조공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유대인의 왕이신 줄 알고 이제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그들이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둘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 됐으니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왕이 이것을 알고 그분이 오면 이분을 통해서 나라 세울 것이다. 누구처럼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 그 통치 속에 있다 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을 때 나라 없는 서름 백성의 고통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큰 그 강대국 밑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메시아 사상이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스가랴 선자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왕이라니 진짜 왕이구나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예수님이 거기 로마라 물러가라 헤롯아 물러가라 하면서 빌라도야 내려와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지산 뜰에서 나약한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저가 메시아라더니 거짓말이다가 죽이소서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모함에 의한 충동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그 포도원의 신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기 백성을 먼저 죄에서 구원할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역사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해가지고 죽었는데 부활했었잖아요. 사흘 부활하시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막 몇 번이나 보여주고 더구나 갈릴리에서 한 600, 500여 성도들이 같이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섰을 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가 거기에 함께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 보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뭘 알고 왕을 알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섰으니까 이제 진군에 들어가 가지고 헤롯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메시아 나라를 세울 줄 알았단 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는데 메시아로서 회복해 주실 것을 제자들 믿고 그렇게 했는데 다만 너희가 할 일은 성령님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 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성령 받아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본대로 그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은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있는데 메시아 오면 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는 거다.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천년왕국이겠죠.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해줄 그 나라가 될 것이지만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다가 메시아 왕국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 그들의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는 나라, 천국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상만 다르지 나라에 대한 차원은 더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다가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그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여가지고 가나안 땅을 유업 주듯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듯 솔로몬을 통해 성전 세워지게 하듯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세우는 데 하나의 모형이란 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곳에 나라 세워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세 같은 선자 세우라 하신 그 모세 같은 선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까지 가가지고 천국을 유업 주기 위한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 땅에 성전이 세워졌듯이 하늘나라도 성전이 있음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땅의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 이 땅의 나라도 뭐요? 결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진짜 나라는 어디다? 하늘나라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한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다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에 의한 기도다 하는 얘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카다시 기도하고 18번 축복 기도인 그 세모네 에레스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 세모네 에레스라는 18 종류의 축복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기도,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기도에 대한 소원 기도인데 그 카다시 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카다시 기도 있죠? 한번 읽어봐요. 같이 다 같이 곧 적어놨어요. 자, 다 같이 읽어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리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주신 세상 안에서 그분 자신이 나라 다스리시니 다스리게 하나님의 그리고 너희 말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난 신속히 그리고 정확한 그분의 위대한 영예로서 영원까지 찬양하시니 아멘. 자, 그분의 이름, 그 메시아의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지어다.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이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하고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카데시 기도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이에 대해서 날마다 말하고 이에 대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부터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요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지도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이들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18번 축복 기도입니다. 자, 18번 축복 기도 첫 번째, 귀진 집사가 크게 읽어야 돼.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을 때 귀진 집사가 크게 읽어요. 시작. 주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소비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함께이신 하나님, 매 세마다 우리의 의지할 그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 축복 기도문이 요 기도문 18가지 중에 전부 다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18번이나. 그래서 이것은 축복 18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얘기죠.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셔서 고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며 산자들에게 공급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피시며 단숨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읽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더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판단력을 주옵소서. 지식을 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여 우리를 당신에게 돌이켜소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우리를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에 기뻐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죄를 지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행을 당신이 시하여서 제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시고 용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스림심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여 우리 죄를 사여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지금 다섯 번째부터 나오죠. 자, 일곱 번째,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8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 심장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슬픔과 탄식을 우리에서부터 제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메시아 사역이죠. 자, 9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를 위하여 금년을 축복하시고 금년의 모든 생산을 풍성케 하소서. 우리의 제의 속의 해를 빨리 하소서. 땅이 이슬과 비를 내리시고 당신의 사랑의 복으로부터 세상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 손의 일을 축복하소서. 해마다 축복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 축복으로 되었죠. 10번째, 우리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를 흩어진 자국에 모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추방한 자를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민족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민족들 싸울 때 그들이 그냥 잘 떼가지고 이기면 그냥 다스리면 되고 안 돼가지고 도망간다 그럴 때는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막 잡아가지고 가고 뭐 가지고 가버리니까 아주 포로도 많이 잡혀가고 이런 꼴이네요. 또 바벨론 포로 같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켜가지고 성전도 파괴하고 포로 잡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3차에 포로 잡아갔던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에요. 많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목적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했는데 하루에 2,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무수한 무리가 세례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5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교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집사를 세워가지고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구제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일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고, 제일 먼저 핍박받아서 순교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중에 야고보를 죽이죠. 최초의 순교자, 제자가 나오죠. 그 순교 제자가 나오니까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이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하는 거, 제자 죽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던 제자를 죽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목소리도 크고 우레 같은 목소리도 있고 성질도 아주 급하고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복음 전하러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뭐하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아주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지고 막 번개불 번쩍해가지고 벼라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우레의 자식, 번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를 죽으니까 아주 교회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또 그 터키라든지 이런 데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 7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교회 세워지고 막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까지 다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막 복음이 흩어졌는데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벌써 로마 교회도 있었거든. 그것이 막 로마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가기도 전에 벌써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흩어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강대국 가운데 세워가지고 이렇게 난 이유가 뭐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개념,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일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많은 거예요. 그 나라가. 각국에 흩어진 나라들이.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항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마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혹시 내 백성이 저 이방의 포로가 되어가서 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했듯이 이들이 기도 속에서 우리 해방을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이제 독립 선포죠, 그죠? 그 다음에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를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하면서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1번째 또 읽어봅니다.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지혜자들을 전과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당신만 우리를 다스리소서. 심판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관 사사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백들을 예전같이 세워달라, 다윗의 때같이 세워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혜로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소원 기도합니다. 자, 12번째 한번 읽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소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애에 뿌리를 뽑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를 빨리 멍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 치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원과 함께 기록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사렛 당원과 이단자들도 있다 그러죠. 나사렛 당원과 이단들은 빨리 망하게 하사달라고 기도하죠. 이건 나사렛 당원이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대신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아마 이런 당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있었던 마을 같다. 그리고 이단자들도 이제 척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13번째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비를 계룡자들에게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충성한 상을 주소서. 의인들의 신뢰이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14번째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영광의 거처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가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5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주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기도 속에서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복과 축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복의 자신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뭐냐?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높은 자가 또 풍성한 자가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데다가 축복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도 뭐요? 복 받으세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축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뭐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복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복이 있기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축복이죠.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자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이라. 참 이것은 아이러니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복이 있도록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소원 속에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권한을 가지고 남에게 축복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저주도 할 수 있는데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것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습관화가 되는데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축복해 주소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외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복으로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이 축복 받으세요 하고 기도가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항상 복을 빌어주는, 하다못해 하나님께도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상이 있다. 참 저는 이걸 들으면서 18번이나 다 축복하소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이건 멋있다. 이들이 이러니까 복을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런 주님이시는 축복해 주소서, 이런 메시아를 축복해 주소서 하는 얘기. 메시아 사상이니까 이런 메시아를 축복하소서.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자칭 메시아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7번째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선하심과 은혜와 자기를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실족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오 주여 당신 우리를 구출하시니 오로지 선하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8번째 한번 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주 그냥 축복에 대해서는 굉장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해주시죠. 기었고 이런 축복 기도 때문에 또 복이 오지 않겠는가. 자, 이제 주기도문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있는 것을 비교했는데요. 마태복음 기도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가로 속에 있는 것 쭉 읽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누가복음 읽어봤죠? 누가복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것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이 없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한 것.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똑같죠. 나라의 임하옵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은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에 12절 마태복음 12장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이거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다음 마태복음에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에는 끝납니다. 기도 가르쳐 준 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13절 하반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했을 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 마지막 그 가로 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송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헌상에 보면은 원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없었는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까 그 축복 기도에 봤듯이 18번 축복 기도에 봤었지 무엇을 주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이런 것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내용이 살펴져 이것을 송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톨릭에서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다만 악에서 구원에 앞서서 해놓고는 그 성가대원이 있어서 그들이 송령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기도문과 주기도문의 유사성입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주기도문과 유대교의 기도 형태가 지니는 유사성을 볼 수 있는 이는 두 공동체의 기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사상을 지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개의 축복 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한 카다시 기도는 주기도문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도와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는 세모네에 쓰인 18 축복 기도문을 요약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주제 그 자체로서 간략하고 포괄적인 기도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식을 간결하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 축복 기도를 이렇게 주기도문에다가 요약해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역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칠 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 기도가 그 주기도문 속에 다 있듯이 유대인의 기도 속에도 그런 기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라에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카다시 기도를 보면 그분 자신의 나라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에게 생애 그리고 너희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 생애에 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라고 한 것을 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18번 축복 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10번, 11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 흩어진 자들의 추방당한 백성들을 모으소서 오직 당신만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기도. 14번 당신이 풍성한 자비로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시온에 다윗과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실 것과 16번에는 시온에 거처하소서 예루살렘에서 종들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안드레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다거나 나다네엘이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로 한 것이나 부활하신 주님과 갈릴리에서 500여 신자들이 예수님과 감난산에 함께 계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한 것을 보아 동일한 사상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주기도문 삽입을 보면 마태복음서는 산상수훈에 넣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의 관행들과 평행하여서 기도라는 한 단락 가운데 삽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어떤 제자의 요청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사역 중에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님의 사역 중에 어느 때 하신 것인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나 편집 과정에서 변천된 것으로서 저자가 추구하는 신앙 사상에 따르는 곳에 삽입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삽입 주기도문 삽입과 마태복음 삽입장이 좀 다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메시아 사상은 동일한 사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 행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로 인해 하루 3번씩 해당해서 기도하였고, 외출정이면 길가에서도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거리 모퉁이에서도 기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의식보다는 의식을 따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외식된 행위에 대해 비판하시면서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나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롭감을 얻을 수 없기에 상이 없으나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식자로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인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는 하나의 종교 행사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진실한 기도를 이제부터 상받는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두 가지, 마지막에서 카데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모네 에레스 18번 축복 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이 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차원을 높여서 기도문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 뜻이 종교적으로 깊은 것 같아요. 예? 뜻이 유대인들 기도하는 뜻이. 그럼요. 어떠면은 유대인 사상이요, 우리 실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성경의 그 내용하고 우리가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름받아가지고 성경 조금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사상은요 2000년이란 깊은 역사 속에서 왔고 지금 또한 2000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도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은 지금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얼마나 연구가 많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명을 학살할 때 그 600명 학살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문구들이 벽체에 있고 하나님 곧 오신다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도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그들이 환난 속에 고난 속에도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감사 찬양이 그 환난 속에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바쁘면 기도 안 하고 힘들면 기도 안 하고 시험 들면 기도 안 하고 툭하면 기도 안 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나쁠 때는 놀랄 만큼 변해버리는 그러한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 그런데 주기도문을 뜻을 알고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이런 뜻에서 주기도문을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정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능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한번